당신에게 끝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당신에게 부활이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지난 세 번의 시리즈 설교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또 이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듣고 또 정리하시고 그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설교들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고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는 영혼이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혼은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 상태로 어떤 형체도 없이 연기 같은 상태로 있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으니까 영혼은 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은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혼으로 있을 때 우리는 아무 형체도 없이 연기 같은 상태로 떠다니는 걸까요? 물론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의 몸을 갖겠지요. 그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에서 살겠죠.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부활이 있다 그 말이죠. 부활이 있을 거니까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언제 잠에서 깨어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이 있을 것이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십시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미 얻은 부활을, 현존하는 부활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거든요. 세례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했다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부활, 현존하는 부활,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돼 있죠. 분명히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현존하는 부활, 현재적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부활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현존하는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현재적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부활, 현존하는 부활도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또 어떤 부활이 있느냐? 잘 들으세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영혼만 빠져나와서 영혼 상태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마지막에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영혼이 다시 그 우리 육체와 재결합되면서 그 부활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혼만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영혼만, 형체가 없는 연기 같은 상태로만 천국에 가 있는, 그게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와서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으로만 있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인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26절에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즉 부활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게 뭐냐면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거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네. 그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 때는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하고 지금 그 한 300년, 4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한 4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모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의 이삭의 하나님, 또 과거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있는 아브라함, 지금 있는 이삭, 지금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 과거에 살다가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부활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역사의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유명한 변화산 본문인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육체가 변형됩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시던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게 되실 것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죠.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얼굴이, 몸이 변형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해처럼 빛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옷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빛이 났든지 그 빛이 통과돼 가지고 그냥 옷이 빛처럼 희게 빛나더라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변했죠.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약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으로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이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변화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이게 구도가 맞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초막을 짓는 거 아닙니까? 영혼 상태로, 연기 같은 상태로 있으면 초막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육체가 있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함께 살 수 있는 초막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육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가 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을 하나 짓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직후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불과 한 100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살아있을, 그 사도들의 이해가 그대로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베드로 묵시록, 또 히랍 베드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몸의 색깔은 장미꽃처럼 붉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무지개 같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하게 이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요, 천상에 있는 의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는데 태양처럼 빛났다. 그들의 몸은 모든 종류의 눈보다도 더 희게 빛났고 그 어떤 장미보다도 더 붉었다. 초대교회 천상에 있는 의인들의 모습도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들이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세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몸.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장막,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장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집, 그것은 영어에 보면요, 이거는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육체는 천막 같다는 겁니다. 장막. 여러분, 장막이나 텐트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임시거처입니다. 그리고 허술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이 장막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집, 이게 너무 허술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입게 될 것이다.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늘의 육체는 장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딩이라는 거예요. 예. 영원한 집,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훨씬 더 좋은 집, 훨씬 더 좋은 육체, 하늘의 육체를 우리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그 장막집을 처음에 이제 이 집이라고 표현하더니 또 그것을 입는다는 표현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즉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이 허물어지면은 그냥 그게 허물어진 상태로, 벗은 상태로, 육체가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덧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장막집인데 이게 허물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벗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는 그 상태가 벗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벗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벗지 않고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 벗은 상태로, 즉 영혼 상태로 연기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육체가 허물어지는 순간 하늘의 집을,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은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영혼 상태로, 벗은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영혼으로만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벗은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벗지 않고 영혼 상태로 있지 않고 우리는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늘의 육체를 우리가 바로 입게 될 것이다. 자,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죽음 안에서 바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우리가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천국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덧입기를 원합니다. 3절에도 입음은, 4절에도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육체를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53절에 입겠고 입으리로다. 입고 입을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의 몸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을 삼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니까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근데 고린도후서는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역사의 마지막 날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입게 될 옷,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 몸은 어떤 몸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입고 있는 우리 몸은 장막 같은 옷이라 그랬잖아요. 천막 같은 그런 옷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입게 될 그 하늘의 몸,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요,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우리가 허물어질 때까지, 곧 이 세상의 삶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태양이 햇살을 모으듯이 데려가신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땅에 잡아두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부활이다.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까? 부활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부활. 보세요. 내가 하늘의 권능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왜 몸을 갖지 못하겠느냐? 곧 지상의 몸보다 어떤 몸을요? 더욱
훌륭한 몸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입게 될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영적인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벗은 몸으로, 영혼으로만 있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하늘의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게 될, 죽음 이후에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요, 아까 우리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다라고, 장막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라고,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훨씬 더 훌륭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입을 옷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몸일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입게 되면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빛이 나서 아마 서로를 알아볼 듯 못 알아볼 듯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모습으로 비록 있지만 나중에 제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는요, 제가 너무너무 잘생긴 몸으로 제가 부활할 겁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짜 윤현우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만큼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잘생긴 몸으로 제가 부활할 겁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부활할 겁니다. 요즘 제일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 옆에 그냥 곁에 오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청년 때여서 나중에 여러분 부활하게 될 몸과 그래도 제일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 때 아무리 아름답고 빛나고 한다 그래도 부활의 몸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 몸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게, 건강하게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부활의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부활. 두 번째는요, 현존하는 부활,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부활, 영적인 부활, 내적인 부활, 현존하는 부활, 현재적인 부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차원이 뭐였습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세 가지 부활의 차원이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마르다는 어떤 차원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 최종적인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어떤 차원의 부활입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세 번째 부활인 거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활, 현존하는 부활, 이 두 번째 부활을 또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부활은 이건 이해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됐고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고 한 거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첫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 즉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걸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의 부활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활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활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들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낙원에 천국에서 살아가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요. 죽음에서 부활을 이미 경험했죠. 그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아가죠. 살아가고 있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몸으로, 이미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점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이미 부활한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이미 부활한 성도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미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부활은 현존하는 부활, 또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 모든 부활의 최종 완성일 겁니다. 자,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활의 의미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 이거고요. 두 번째는 최종적인 완성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마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 때보다 더 완성되는 부활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세상 자체가 새로워질 것이다. 우주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최종적인 부활이 있을 때 그 세상에 맞게 우리의 몸도 이미 우리가 죽을 때 부활했지만 그때 더 완성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활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우리 육체가 이미 부활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조금 더 달라진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앗 얘기를 해요. 여러분 씨앗을 보세요. 사과씨라고 합시다. 씨앗은 그냥 아주 작은 알갱이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주셨다는 겁니까? 사과나무라고 하는, 사과꽃이라고 하는, 사과 열매라고 하는 그 형체를 그 씨앗 안에 담아두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형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하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다. 육체마다 그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할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육체, 영광스러운 것, 강한 육체, 신령한 육체, 그것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면서 육체마다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그다음에 씨앗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의 단계를 좀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계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계란 두 개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무정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정란이에요. 근데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현존하는 부활을 이 무정란, 유정란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유정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 이미 있는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나비알입니다. 나비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비알, 이거 나비알이니까 이것도 엄연히 나비죠. 나비알은 나비 아닙니까? 뭐 벌입니까? 나비알도 나비죠. 엄연히 나비의 육체죠, 그죠? 근데 이 나비의 알이 나중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애벌레가 나와요. 예. 여러분, 나비 애벌레도 나비죠. 나비 애벌레도 나비의 육체죠. 그죠? 근데 이 나비 애벌레는 맨날 이렇게 나무 가지 기어다니고 나무 잎맛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은 고치 속으로 들어가요. 번데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번데기도 나비죠. 나비의 육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늘을 나르는 꽃에 앉는 찬란한 나비가 나오는 거죠. 얘도 나비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미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유정란처럼, 나비알처럼 이미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 언젠가 죽을 겁니다. 죽는 순간에 유정란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되고 또 애벌레가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새로운 몸,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 새로워진 세상, 완성된 세상, 우주적인 부활이 있을 그때 그 세상에 맞는 부활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비에게 꽃이 주어지고 하늘이 주어지니까 그 하늘을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듯이 이 세상, 이 만물이 새로워질 때 그 세상에 맞는 부활로 우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청년 때니까 아직은 별로 슬퍼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도 늙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나이 들 거 아닙니까?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괜히 슬퍼지고 설거퍼지고 그래요. 옛날 같지 않고 주름도 생기고 몸 여기저기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늙어가면 괜히 서글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까? 고치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고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번데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나비가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활의 몸으로, 나비의 몸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제가 좀 부럽겠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보다는 나비에 더 가까이 나아갔거든요. 비록 지금 책을 볼 때 돋보기를 써야 되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더 그 부활의 몸에 가까이 다가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볼 때 안타깝다,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럽다. 곧 나비로 부활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생이 있습니다. 현재적 부활, 현존하는 부활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신령한 몸을, 아름다운 몸을, 찬란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그 완성된 세상에 맞는 부활의 완성이 그때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들을 만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너무 그리운 한 분 한 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만날 거고요, 엘리야도 만날 거고, 바울도 만날 거고, 우리 주님도 만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고생스럽죠? 탄식이 있죠? 아까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뭐라서 그래요? 장막이라서 그래요. 천막이라서 그래요. 임시라서 허술합니다. 여러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가 이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하실 때, 그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지극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 거기서 만납시다.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그날 거기서 만납시다. 아멘.